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차례 실패를 겪기는 했지만 레위인들은 다윗이 준비해둔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로써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백성은 곧 이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그 의미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믿음의 순종과 충성을 다짐한 것입니다. 화목제는 화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평화를 기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백성은 화목제를 드리며 모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참된 기쁨은 이렇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안치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다윗은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축제일에 다윗은 백성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음식이 공급된 큰 축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축제에는 나눔과 교제도 필요합니다. 먼 곳에서 와서 제사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백성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당시에 관습이었을 것이지만 단순한 관례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언약궤의 이동은 일종의 작은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의 시작을 알렸던 유월절 축제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만나를 상기시켜주는 계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영적인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과 식사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군중을 애처롭게 여기시고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그들의 헌신에 풍성하게 보답하셨습니다. 다윗의 친절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에는 나눔이 넘치도록 실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공평의 실현과 차별의 폐함은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찬양대 문지기로 봉사하는 일에서 나이 든 사람이나 혹은 스승과 제자라는 자리에 상관이 없이 제비를 뽑아서 시행되었던 것을 보면 그 공평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일곱 집사의 역할은 구제를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우침이 없이 혜택을 베푸는 일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나눔은 언제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세 가지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백성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치며 기억나게 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도 집중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에도 전문적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일생의 사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찬양 사역을 위해 조직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도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언약궤를 모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충성스러운 마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맺어집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이 세워진 이유였고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받아야 할 자리에서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곳이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서 드릴 그 찬양을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뜨거운 찬양이 넘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의 모본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체들과 자기 소유를 나누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와 그 지체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느 죄수가 감옥살이를 하는데 너무나 무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감옥 바닥에 개미들이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제법 큰 개미가 있어서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미를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서 마침내 그 개미에게 차렷 자세를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소한 그는 꿈에 그리던 애인을 만나 차렷하는 개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인은 너무나 즐거워하며 그의 노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신이 난 남자는 애인과 함께 이제 식당으로 가서 개미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웨이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웨이터, 이것 좀 보세요. 바로 그 순간 웨이터는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개미가 있었네요 하며 개미를 콱 눌러 죽여버렸습니다. 3년 동안 훈련시킨 개미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입니다. 웨이터가 3년 동안 힘들게 훈련시킨 개미를 그냥 꾹 눌러 죽인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훈련받은 신앙의 기본 자세를 한순간에 흐트려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눔으로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본이 흐트러지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하루를 힘들게 일해서 지치고 피곤하여 말씀과 기도와 나눔에 조금 소홀해진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에 치우쳐 살다 보니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에 단 한 번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다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지만 고침을 받은 것에 기뻐서 자기 자신에 집중하여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린 나머지 문둥병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음에 감사함과 찬양을 드림으로 주님을 꼭 기억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과 재능을 삶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입니다.